오늘 본문 설교를 듣고 8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은 지난번 설교 본문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으로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근데 오늘 2절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 2절에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울이 자신을 영접하라, 우리를 영접하라 이게 거북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목사든 설교자든 누가 나를 영접하라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북할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로 살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합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성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영접하라고 하는 말도 거북한데 다시 또 뭐라 그래요? 3절에서.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죠? 정죄는 죄가 있다고 탁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때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죠. 대부분 겉모습이나 외모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죠. 함부로 비판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 뭘까요? 우리도 사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게 판단, 비난, 정죄죠. 무서운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비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이 비판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판단이 비판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한다거나 긍휼한 동정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헛뚫고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에 그 순간적으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분노하고, 분노가 지속되면은 그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나쁜 판단이에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판단을 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이 넘쳐나면 그것은 옳은 판단,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나타나는 비난하는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 비난, 정죄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권을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만이죠. 그죠? 엄청난 교만을 부립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비난과 결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정죄라는 말을 시작하고 가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판단은 하되 비난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서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비난처럼 정죄당하는 것처럼 들려왔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처럼 정죄당하는 것처럼 또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이 비난과 정죄였기에 바울의 말도 그렇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 정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들려오죠. 나를 향해서 하는 비판은 아닌데, 비난은 아닌데,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고 단절을 시키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이유로 바울에 대한 마음을 닫고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말했던 것, 뭘까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 그것을 얘기할 때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11, 13절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으니라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신의 애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죽음이나 생명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떼어놓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설을 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은 하트하고 뎃 위로 나가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 것이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이 되어야 돼요. 맞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돼서 자비와 은혜로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님 믿음과 은혜가 결합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것을 우리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 실제가 돼서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인간의 성품으로 인간의 성품화돼가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인격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게 인격이 예수로 형성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모양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다, 성화되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에서 우리 이겼잖아요. 그죠?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도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한테 동화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미혹에 당해서 속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 그게 어디 바울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신다. 얼만큼? 아들을 죽여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정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연합을 경험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장이다. 그래서 외우고 암기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게 HH도 온유처치에 오는 모든 분들은 그 연합이 실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믿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좋은 말은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영어로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I have great confidence in you 하고 세미콜론이 있어요. 점찍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헬라어에서 주로 영어는 뭐예요? 영어에서는 인과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 A로 인해서 B의 결과가 나왔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질문하고 이게 답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지? 근데 가운데 세미콜론이 딱 있어. 보니까 앞에 얘기가 나와. 앞에 게 답이에요.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연결돼요. 앞에서 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화돼 갈 수 있지? 보니까 뒤에 답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세미콜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4절을 봐야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랑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었죠? 담대함 때문에 자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함 때문에 자랑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울을 잘 알잖아, 그죠? 하나님이 바울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의 특성 자체를 바꿨을까요? 성질은 안 바뀌었어요. 그 열정과 그냥 그 행동과 마음이 강한 거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스려질 뿐이지 컨트롤을 될 뿐이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랑거리를 했어요? 바울이 솔직하게 담대하게 다 한 말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죠. 예수를 전한 거죠.
바울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경험을 했으니까, 능력을. 그 말을 자신 있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전하다 보면 바울의 태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얌전하게 소근소근 얘기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어떤 데는 강하게, 세게, 격정적으로 막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내용보다 빈약한 바울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그 말의 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강하게 막 얘기하는데,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외모, 태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들을 경계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러면 마음을 닫는다는, 좁아진다는 거지. 정말 무섭죠. 우리 그런 거 많아요.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소망을 우리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한테, 바울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재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기쁨,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기쁨,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새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다시 살렸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실제로 돼서 다가오면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창조주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주고 나하고 얘기를 한다. 그 기쁨은 나에게, 나 같은 존재한테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이 위로죠.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가 먼저나 기쁨이 먼저. 뭐가 먼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나를 인정받아주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세미콜론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게. 그리고 실제가 그렇고. 참 이게 성령이 그 문법을 사용하면서 그 영적 흐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그거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각하면 보여요. 근데 대충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것입니다. 옆 사람 게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 중에 어떤 경우든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음이라 했던 그 말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비난받고 정죄당하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썼다고 제가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남김없이 일체 비밀도 없이 모조리 말했어요. 자기 치부까지도. 제가 전에 한참 시절 예수 믿고 회개를 많이 하게 하셨을 때에 제 치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저보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집사님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 나 괜찮아요. 모조리 얘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할 수 있죠. 그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요. 저한테 이상한 방향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으면. 방법 좀 알려줘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도 상대방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납득할 수 없으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속아서 산다는 얘기죠. 바울이 분명한 것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죠. 그 책망하는 것은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책망으로 들으면 좋은데 책망이 아니라 정죄로 들어오면은 거부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듯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 같이 들어오면 목사 비난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에게만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오고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럴 때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 보이는 태도나 억양이나 단어나 본질적인 의미를 벗어난 곳에서 그런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 내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근심을 하죠. 걱정을 하죠. 근데 싫으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으니까. 또 뭔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감추고 싶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을 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함께 죽고 살며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고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뭘 받았어요?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은데 바울의 외적인 비언어적인 요소로서의 태도나 말투나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쓰면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었어요.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대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제가 말이 얼마나 센지.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의외적으로 제가 단호하고 세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제가 말은 세게 했지만 그 어떤 경우도 속이거나 거짓은 없었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께 더 잘 아시리라고 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기쁨이고 위로가 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좀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한 가식과 거짓이 없었다면. 예.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그 말들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직접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의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양 한 마리를 빼앗아가는 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화가 나서 그 부자를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나단이 그게 바로 너라 그랬어요. 다윗은 아니라고 애써 감추고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단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부자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비난받던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기쁨과 위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마음이 좁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요즘 말로 우리끼리 하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밴댕이죠. 속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하면 싸움 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 속 좁은 사람과 밴댕이 같은 사람과 마음 좀 넓혀 이러고는 하고 얘기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기쁨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서. 근데 그때 내 상황이 너무 아무르고 힘들었어. 근데 그 기쁨이 나 있는데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기쁨, 만나주시는 그 기쁨을 느낄 때 눈물 찔끔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얼른 딱 그치면서 그냥 돌아서면 놓칩니다. 그렇게 터치가 오면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 깊은 눈물 가운데 들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취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잠깐 맛보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창피해서 얼른 닦고 이렇게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마음껏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하게 저희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쓸 것을 미리 알고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그 복이죠. 은혜죠. 그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되죠? 그 위로와 지금 얘기하는 위로가 같습니까? 그 쓸 것을 주고 구하는 것을 주는 위로는 이 진정한 위로를 맛보게 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서 그냥 서버려요. 내가 구하고 쓸 것 환난 가운데 돈이 부족하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럼 뭐 좀 나아지고 채워지고 하면은 위로받고 아 됐다. 이러면은 지금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건 토론입니다. 예비입니다. 준비적 믿음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살라는 거죠. 자, 그 자랑거리가 본문에 있대요. 그 자랑거리를, 그 위로를 어디서 받았어요? 기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긴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또 책망을 막 의도적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센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떨어질까봐. 네. 관계가 깨어질까봐. 이런 두려움이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정말 근심하고 바울은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왜?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을 모르니까. 우리는 전화하면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었어요. 근데 참 바울이 그런 환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무시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설교에서. 왜 낙심하지 않았어요? 속 사람이 그 안에서 자꾸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것은 환란에 경한 것을 통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부활체.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그 부활체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고요. 지금까지 이 말은 바울이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고통,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잊어요, 가끔. 사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에서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함께 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샀거든 돌려주라고 한 부분이 있죠. 왜요? 옷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핍한 자에 부르짖을 때에 건지고 가난한 자도 건진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 부분을 봤어요. 잠언 22장 22절에 악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랬어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이 너무 저에게는 강하게 왔어요. 오늘 정죄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성문에서 한 일은 판단, 심판하는 일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성문 앞에서 압제한다는 얘기는 성문 앞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 짐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옳은 판단은 하되 비난하고 정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죄 있다고 하실 것이기에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가져온 내용은 또 무엇이었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짜 거사들한테 속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속은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바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속은 것에서 돌아서서 바울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좋죠. 그죠? 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관계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깨서 불신이었잖아요. 그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그 회복을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회복을 바라고 원한다. 이건 더 기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갔던 디도도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던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바울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과 애통하는 그 사랑이 바울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 애통함과 애절함과 사랑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졌죠. 그렇게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되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위로를 바울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뿐일까요? 이것만으로 위로가 됐다 그러면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속은 데서 돌아설 수 있어? 왜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바울이 왜 위로를 받았는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지 단순하게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위로는 되죠. 그러나 진짜 바울이 위로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 후회를 했는데 그 후회가 어떤 정도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었겠죠. 편지 써보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근심과 기쁨을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고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바울의 심정을 수술대 위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놓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냐는. 수술을 받을 때 지금은 마취를 하지만 고통받는 모습 정말 힘들겠죠. 그죠? 불안하겠죠. 그렇겠죠. 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받은 후의 모습을 완치됐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후회가 아니고 즐거움을 갖게 되겠죠. 수술 때 아들을 눕혀놓은 아버지의 심정을 바울의 심정과 연결을 시켜 말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완치를, 수술로 인한 완치를 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가 그 경험이 디도에게도 임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과 행실, 그러면
바울이 그 기쁨과 위로가 배가 되겠죠. 그죠?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 자체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선물 자체로 기뻐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과 뜻을 알면 이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세드 언유 처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정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슬대 위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칼빈의 말을 인용해보면 더 재밌어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위로는 더욱 크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실감이 날 텐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조그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 사랑이 하면서 자꾸 환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 같다고. 그랬을 때 저희 아내는 일일이 화를 냈죠. 벌떡벌떡 뛰면서 처음에는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 되어 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부부는 큰 환난이 오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이걸 어떻게 말려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환난이 크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그 위로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후회하지 아니함은 편지가 너희로 고린도 교회를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나를 향한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사모함이 나타나고 기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것은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것이 바울에게 진정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로 향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가는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풍요롭게 해가시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본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